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도대체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할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정치적 메시아로서 그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주고 자기 먹을 거 입을 것이 주겠다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여러 사람이 다 떠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묻죠.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렸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12제자만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오늘은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염장을 지르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염장지르냐? 당신을 형님을 보니까 형님이 우리 일반 사람하고 좀 남다르니까 왜 갈릴리 촌에 앉아서 그렇게 좀 남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이왕 남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려면 성공을 하려면 세상에 출세하고 이름을 좀 남기려면 갈릴리 있지 말고 여수 바닥에서 놀지 말고 서울로 가세요 한 것처럼 유대 그 예루살렘 수도에 가서 큰 일을 한번 행해 보세요. 그러면 유명해져서 우리 집안도 일으키고 우리 집안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면서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줄 아니? 친동생이라 할지라도 친동생들이라 할지라도 친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왜 나를 미워한 줄 아니? 내가 바로 세상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이야. 세상이 악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버스를 타고 가죠. 요즘은 그렇게 좀 덜하는데 옛날에는 버스 타고 가면요. 갈 때 유행가를 부르고 올 때 유행가를 부르고 소주 한 잔씩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자 용두사나 하고 열심히 찬양을 불러요. 오동립 한입 영심이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작은 어머니도 노래 한 곡 하세요. 그러니까 나와서 내 주를 가까이 오늘 우리 김종원 지사님의 특성처럼 주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또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하면 미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미움을 받겠죠. 여러 사람이 옥상에서 고등학교 남학생 애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기 친구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야 니도 한 대 피워라. 아니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기 때문에 나 담배 안 필 거야. 그러면 그 모여있는 담배 피는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미워. 그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자체는 얼마나 큰 미움을 받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미움받은 이유는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또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야야 이 바람 부는 날 주일 예배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잉. 그런데 칭찬을 했으면 아무도 예수님 안 믿어줘요. 아이고 새벽에까지 나오고 아이고 돈도 없는데 이렇게 헌금도 해줘서 얼마나 고맙는지 모르겠다. 야 그러면 칭찬해 줬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너희가 설교한다고? 설교하는 그것도 악하다. 너가 전도한다고? 전도한 그것도 악하다. 너가 예배한다고? 예배한 그것도 악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악하다. 왜 악하냐? 우리 인간은요, 마음과 육체로 원하는 대로 해요. 자, 예배를 드려요. 자, 오늘은 배가 고프니까 좀 빨리 설교를 끝내야 되겠다. 이것도 어떤 생각이에요? 마음과 육체로 원하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란 뜻이에요. 찬양을 할 때 찬양부가 돼요. 오늘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좀 끼쳐야 되겠다. 이것도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해도 또 나쁜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악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악하다고? 내 찬양 얼마나 힘들게 찬양 준비를 했는데 악하다고? 여러분이 악하다고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그것을 의로 삼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하다 그러면 주님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합니다. 말을 해야 마땅한데 악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을 싫어할 뿐 아니라 십자가로 끌고 가서 십자가를 죽여버리는 사건이죠. 왜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와서 세상을 홍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이 더 악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하니까는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주지사님도 수고해 주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은 뭐냐? 예수님을 왜 싫어하느냐? 세상을 악하다고 하니까 싫어한다. 또 신명기 16장 16절 이하는 말은 오늘 초막절에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다. 그 절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석인 남자들은 한번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내용이 신명기 16장 16절이고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왜 미워하냐?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창세기 6장과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왜 예수님을 미워하냐?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너희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 또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 3장 7절 이하는 세례 요한이 그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자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독사의 새끼들하고 오히려 그들을 칭찬해 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너희는 진노가 너희 지금 나무 뿌리 안에 놓여있다. 진노의 자식들아 하니까 미워하는 거다. 에레미야 2장 13절은 왜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너희는 너희 스스로도 웅덩이를 팔려고 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팔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악하다. 에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은 표범이 또 구수인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그 모든 있는 그 무늬를 다 벗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 몸에서 나오는 죄는 너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표범이 자기 그 피부를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구수인이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스스로 죄 때문에 너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다 죄라는 것을 에레미야 13장 23절에 설명하고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죄인이라고 무슨 억하 감정이 있어서 죄인이라고 자꾸 폭로하냐? 마태복음 9장 9절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너희가 병들었다 너희는 죄인이라고 폭로를 당해야 참 의원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폭로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은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자꾸 폭로하냐? 예수 믿어야 너희는 예수 믿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 예수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가 다 까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 생산 공장이고 죄 자판기에 눌리면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들어 있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서 칭찬해 줬으면 예수님 안 죽였을 건데 예수님은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믿어야 돼. 나 믿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러니까 악하다고 하는 것은 억하 심정이 있어서 악하다는 것이 아니고 악하다고 폭로를 당해야 내가 병들은 줄 알아야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가든지 또 삼성 의료원을 가든지 그 암덩이를 뚫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속에 암이 걸려 있는데 그 암 당신은 암입니다 하고 말하면 괜히 그 사람이 상대방이 슬퍼할까봐 괴로워할까봐 아니 괜찮습니다. 이 소화제 하나 먹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살아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은 병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직구를 알려주는 거,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야 참된 의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직구를 싫어하잖아요. 직구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꼴보기 싫은 인간 앞에도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이야기하잖아요. 전부. 근데 주님께서는요, 돌려 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주신 그 메시지인데 뭐냐면 예수님은요, 스토커쟁이에요. 예수님은요, 한 번 내가 너를 정했으면요, 스토커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에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네가 이긴가 내가 이긴가 보자고 끝까지 쫓아가. 이게 스토커예요. 두 번째는 낙장불입이에요. 예수님의 사상은 낙장불입. 한 번 내가 너를 선택했어. 한 번 내리쳤어. 너는 내 거야 라고 한 번 끌어당겼어. 그러면 낙장불입이 뭐예요? 고수점에서 잘못 실수로 냈어도 다시 반납 못 시키게 낙장불입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한 번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잘못 선택했는가 보다. 그러면 다른 편을 낼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어. 그러면 너는 나 목사하기 싫고 장로만 하고 싶은데요. 나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사장님 좀 하고 싶어요. 안 돼. 낙장불입이야. 난 너를 목회자로 불렀어. 말씀자로 불렀어. 그러니까 와.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까지 끌려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요, 낙장불입이더라고. 낙장불입. 한 번 나를 목사로 불렀으면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는 목사도 있어요.
그런 목사님은 스스로 서운한 목사지.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서운한 목사님은 도망가도 돼.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목사 만든 사람은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저 산꼭대기 가서 나는 자연이라고 해도 끌고 오고, 저 배 타고 원양어선 타고 쫙 한 바닷가에 있어도 풍랑을 일으켜서 다시 끌고 와요. 요나의 인생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한번 선택한 사람은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 편안한 인생을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초막절이라는 건데, 자, 유대인 성인 남자는 반드시 새 절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이 율법에 정해졌어요. 자, 예수님 당시 이때가 율법 시대예요, 복음 시대예요. 자,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신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휘장이 딱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약시대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1절에 휘장이 끊어지는 그 이후로부터는 뭐냐? 이제 복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의 시대란 말이죠. 그걸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냥 마태복음 1장 1절이 다 신약시대인 줄 알아. 예, 신약시대가 아니고 구약시대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절기 지켰고 할례 받았고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의 초막절인데, 유대인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예,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7대 절기인데 그걸 함축하면 3대 절기예요. 첫째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봄절기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죠. 예, 그래서 6월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또 칠칠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은 뭘 상징하냐? 50일 만에 성령을 받았어. 77이 49, 그래서 칠칠절이라 그래요. 77이 49 다음 날 50일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성령을 내려줬다. 그걸 여름절기라 그럽니다. 여름절기, 오순절, 이걸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무슨 절기냐? 초막절이에요. 이건 가을절기예요. 네, 초막절은 뭐 하는 절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초막을 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옥상 위에다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지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 것을 기념하는 게 초막절. 다른 말로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이란 뭐냐?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오순절 성령을 받아가지고 수장절, 완전히 거두고 천국, 죽어야 천국 가잖아. 온전히 영혼과 육체가 천국 가는 그 수장절을 맞이할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오순절은 지났고, 가을 절기, 완전히 우리가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 수장절 다음에, 영적으로 보면 다 수장 당한 게 맞죠. 예수 십자가에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수 당하기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고 수장절이에요. 이날은 반드시 유대인 남자들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엿먹으라고, 자, 이 갈릴리 촌에서 여수에서 깔짝깔짝 거리지 말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낸다는데 유명해지려면 서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 때는 아직 멀었다, 안 간다 그래. 근데 다음 주는 올라가세요. 왜 올라가냐? 왜 동생들이 가라니까 안 간다 그러고, 왜 살짝 멀리 올라갈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 인간이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유명해지라 그러면 유명하고,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요. 하나님께서 야 올라가라, 나는 예수님은 안 올라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말할 때, 동생들이 말할 때. 그런데 다음 주도 올라가십니다. 그냥 바로 따로 올라가요. 왜 올라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럴 때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온전히 사람의 말에 인기에 편협해서 살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도 안 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게 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다 불순종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불순종의 아들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를 예수 안에 넣어서 너가 예수를 믿으면 순종의 아들라고 인정해 줄게, 그 말이에요. 자, 3절 볼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도 왜 갈릴리에서 깔짝깔짝 합니까? 왜 예루살렘에 가서 멋지게 한번 죽은 자도 살려보고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켜서 한번 멋쟁이로 한번 좀 일어나세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목수일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집안 한번 일으켜 보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가세요. 이렇게 이제 염장을 지른 거예요.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져 있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라니. 왜 자기를 나타내면서 산속에 나는 자연인이라고 왜 들어갑니까? 세상 만사 싫다는 거 아니에요. 왜 당신은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갈릴리 그 총구석에 살고 있습니까? 서울에 가서 멋지게 한번 유명인사가 돼보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어요. 아무리 물론 이제 성령 받고 나서 다 믿습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믿지만 지금 성령 받기 전에는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믿지를 않아요. 그러게 여러분 자식을 키워도요. 자식을 3명을 키워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다 믿지를 않아. 형식상 교회는 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다 믿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1000명이 모인다, 2000명이 모인다, 교회도 왔다 갔다 이거 교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짜 안 믿어요. 그럼 교회 왜 왔는데요? 내 필요를 채우려고. 뭐요? 예수라도 믿으면 우리 자식이 혹시 잘 되지 않을까? 병이라도 낫지 않을까? 마음이라도 좀 편안함 얻지 않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 왜 교회 나갑니까? 마음이 편안하대.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으려고 다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친형제라고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아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6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세상 일들은 악하다. 뭘 해도 악하다. 새벽 예배 열심히 해도 그건 악하다. 주일 선수 열심히 해도 악하다. 헌금 열심히 해도 악하다. 선교 열심히 해도 악하다.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악하다고 여러분이 아침에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 아침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저 나오는 여러분을 보고 이 약한 놈아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죠. 그렇다면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순간 여러분 뭔 생각이 하느냐? 내가 이 아침 예배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을 나의 뭘로 삼았다? 의로 삼고 있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오늘 바람 부는 날 단풍 구경 간 사람은 의롭다 그러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갔는데 그 헌금도 열심히 나갔는데 주님이 앞에 기다렸다. 이 악한 놈아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해야 돼? 주님 저는 오늘 예배 드리고 헌금했지만 저는 악한 사람 맞습니다. 그래 그게 의롭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기 13장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머리부터 제사장이 가서 그 사람을 진찰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문둥병이가 걸렸으면 의롭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예배드렸고 헌금했고 뭘 했든가 저는 악한 존재가 맞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전적인 부패자입니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문둥병이 걸리면 의롭다, 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끗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뭘 해도 너는 더러워, 넌 죄인이야. 그러면 저 죄인입니다. 그러면 너는 깨끗하다. 그런데 이제 문둥병이 거의 다 낫고 새로운 싹이 일어나, 새로운 생살이 돋아나. 그러면 이제 병이 나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생살이 딱 돋아난 걸 보면 제사장이 그걸 보면 부정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요? 생살이 뭐예요? 나 오늘 주일 성수했어요. 11주 했어요. 난 성경 많이 했어요. 그 생살로 자기가 조금만 드러나면 너는 악하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뭘 해도 우리는 뭐라고? 저 악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주님께서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악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 맞습니다.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자가 많네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모습은 안 돼요. 그래? 너 의로워. 근데 자기에게 하나라도 의로운 걸 발견해서 그걸 자랑하려고 그러면 주님께서 너 그거 악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러고 바로 올라가시거든요. 왜요? 이때는 주님이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 안 했어요. 이제 안 올라가. 사람의 말 듣고 안 올라가. 근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바로 따라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요. 예.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우리가 그러면 먼저 절기가 나왔으니까 절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6장 17절에 의하여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 한번 갈까요? 자, 우리가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게 이 한글 성경 하나도 다 연결하면 주석서가 됩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 신명기 16장 16절 가봅니다. 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무교절은 6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은 그냥 1월 14일, 15일, 16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6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그냥 무교절이나 6월절이나 같은 개념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범절기, 범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절기, 그래서 범절기라 그럽니다. 무교절과 77절, 아까 77절은 오순절이라 그래요. 77이 49, 50일날째 성령이 내려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 이 6월절 다음 50일째 되는 날, 77절 날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 또 초막절, 오늘 보면 나오죠?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빈손 갖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참, 저도 이런 설교하고 싶어요. 자, 빈손 들고 나오지 말았으니까 오늘 주일날 올 때 돈 10만원, 20만원씩 좀 갖고 헌금 좀 하세요. 그 말일까요?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면 빈손 갖고 나오지 말자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죠.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갖고 나오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돈 갖고 나오란 말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렌지,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지. 이걸 문자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빈손 갖고 나오지 말라니까 여러분 돈 좀 많이 갖고 나오세요. 완전히 엉터리 설교예요. 빈손 갖고 나오지 말라는 것은 예수 피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6월절이 뭐예요? 예수 피냐, 예수 피. 예수 피 갖고 나오라는 뜻이에요. 예수 피가 음식이 나오는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것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10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으시라. 복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복이 뭐냐?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 해방제가 뭐냐? 이 세상에 성령 해방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성도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해방제는 목사만 안 듣고 당회만 안 듣고 그 교회 리더만 안 듣는 게 성령 해방제가 아니라 제가 이거 해보고 싶어요. 정말 기독교 성경 무엇이든지 좀 물어보세요. 답답해 못 살겠어요. 물어볼 때는 없고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신앙 무엇이든지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저만 붙잡고 이야기해요. 본인 교회에 목사님도 있을 건데 저만 가면 붙잡고 목사님 로고스가 뭡니까? 레마가 뭡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세례는 뭡니까? 궁금해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누가 물어보면 그냥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면 되는데 물어봐도 답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오늘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해서 빈손 들고 나왔더만 제가 욕먹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빈손은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 그 피를 하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성경을 해석해야지 율법으로 그냥 문자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왜 미워했을까? 요한복음 15장 18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자,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지영이 자매가 광양에서 올라가면 1시간 걸려요. 그럼 잠도 못 자. 그리고 남편이 예를 들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봅시다.
뭐 하는 거야? 아, 이런 날 좀 쉬지, 자지. 지금 뭐해? 미워할까요? 안 미워할까요? 왜 미움을 할까요? 지영이 자매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더 자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죠. 이럴 때는 좀 푹 쉬라 그러죠. 자, 예수 하면 남편이 있고 예수 믿는 권사님이 있어. 그러면 음식을 해. 간 성도들 좀 먹이려고 음식을 해. 예수 하면 남편은 뭐라 할까요? 아이고, 적당히 와서 왔다 갔다만 해도 천국 가는데 그거 뭐 하는 건가? 이러면 뭐라 할 거예요? 권사는요.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요? 냄새 나는데 안 보이게 하려고, 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그걸 이해 못해. 아니, 몰라고 저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저 짓거리를 할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영혼을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아,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일에 동참한다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하나 더 먹으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구박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동의를 못 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노래방에 다 이제 회식하다가 가. 근데 예수 믿는 집사,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용도 다 내지 하고 뭐 열심히 막 춤추고 있는데, 아이, 김 과장 노래 한 곡 해. 예, 노래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다시는 저 회식자에 보내지 마. 미움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은 미움을 별로 안 받아. 왜 안 받을까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요. 저도 그럽니다. 이 말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목사님 11조를 안 하니까 그날 그냥 일주일 동안에 돈 들어가는 게 참 많대요.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돈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되겠대요. 그렇게 말하면 속에도 부글부글 그래.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부글부글 한데 어느 정도 타협을 해. 예, 뭐 그런 신앙이라도 뭐 갖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타협을 하니까 미움을 이만 안 받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으면요.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돈으로 드리려면 드리지 마세요. 나는 이 돈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신앙적 고백으로 11조를 하려면 하고 돈 개념으로 아까워서 난 못하겠다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게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도 미움받기 싫거든요. 적당히 저도 두루뭉실해요. 20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아니, 주인도 구박을 해.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근데 종들은 우리가 구박받는 게 당연해요? 아니에요? 자, 어느 집에 갔는데 자, 그 대감마님이 역적 반역을 일으켜서 대감마님이 그 사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종들은 어떻게 해요? 편하게 삽니까? 종들까지 다 죽습니까? 당연한 거죠. 주인이 십자가에 세상이 주인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너희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너희들도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어쩜 그렇게 설교를 쉽게 설명할까요? 이런 거 다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박받는 게 당연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는 거다. 내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했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누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던데요. 그게 핑계 못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천국 올 거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요. 내가 언제 목사 믿으라 그랬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그랬지. 내 하늘 믿으라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제가 5가지 성경 해석 원칙 5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따라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목회자가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과율, 인본주의 이런 걸 전하면 그건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이 알아야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안 전한다니까요. 목사 탓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성경을 여러분이 뭐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요. 만나고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목사나 저나 뭐 같은 급입니다. 예, 좋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만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성경을 알아서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을 전하거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간임을 전하면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고 말하면 목사가 뭐 발붙일 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전해도 내가 고개 끄덕끄덕하고 인정이기 좀 있는데 누구 한 사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목사의 전유물로 성경 해석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여러분이 배워야 되고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네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며 율법이 뭐라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뭔 잘못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줬고 배고픈 사람에 밥을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단지 너희가 행한 것이 악하다고. 여러분 이 성경을 왜 주셨다고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은 못 지킨다니까요. 그걸 못 지킨다고 말하니까 화를 내. 이거 지킬 수 있는데 왜 못 지킨다 그럽니까? 우리 못 지키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누가 나가 더 월급 많이 받기 원하지 누가 상대방이 월급 더 많이 받기를 원하겠어요.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보다 가늠이다. 어떻게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어. 악하다 그러면 저 악한 존재 맞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해야 되는데 악하다 그러니까 내 성경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았는데 왜 나를 악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잘 지내다가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괜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안 어울리려 그러고. 뭐 밥을 주라 그럽니까? 떡을 주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 저도 옛날 사업할 때는요, 막 보험 들어주라, 뭐 차 팔아주라, 수많은 사람들이 막 문탁이 달처럼 왔다 갔다 했어. 내가 목사 됐다고 할때 아무도 안 와. 그러면서 전화 통화하면 내가 헌금은 내주겠는데 교회 오라는 소리 하지 마라.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그래, 세상 살다가 그 지옥 가시오. 그럼 만다니까요. 떡을 주라 말도 안 하고 밥을 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 말을 그렇게 듣기 싫어하더라고. 그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저는 이거 죄인이다 그러면요 두 말도 안 하고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왜? 내 살아온 삶을 보니까 다 죄 덩어리였거든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해요. 고백을 못해요. 받아들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한 겁니다. 자, 예수님을 또 왜 미워하냐? 참, 예수님이 봐도 좀 미워를 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하다 그러면, 이쁜 애기, 태어난 애기 얼마나 눈이 쪼글쪼글 이뻐요. 근데 그 태어난 애기 보고, 너는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하다. 그럼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자기 아들 보고 자기 인자 태어나 이뻐 죽겠는데, 똥도 이뻐 죽겠는 애기를 보고 악하다 그러면, 자, 창세기 6장 5절 가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이게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되면 유튜브도 듣고 녹음해 놓은 것도 듣고 몇 번을 좀 들으세요. 자, 창세기 6장 5절 가봅니다. 창세기 6장 5절. 자, 노아 방주 이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방주 지기 이전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조금 착각이 아니라 항상 악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 좀 됐을까요?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 식구만 살았는데 노아 식구 좀 사람 좀 됐을까요? 안 됐어요. 자, 보실까요? 창세기 8장 21절 가봅니다. 8장 21절. 자,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니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 여러분 방주 안에 다 사람들 죽고 8식구 살았어요. 근데 노아가 좀 철이 들었던가요? 똑같이 방주에서 나와서 옷 깔딱 벗고 술 먹고 옷 다 벗고 둘째 아들 함이 저주받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니까요. 사람은 안 변해요. 집은 고쳤을 수 있어도 사람은 고쳐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안 변합니다.
안 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변해서 고쳤을 수 있으면 예수님 안 죽었다니까요. 목사 조금만 이렇게 좀 변해보면 나 천국 보내줄게. 그러면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 아무리 변하라고 해도 돈 살아가지 말라고 40년을 들었습니다. 예,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50평생을 들었어요. 형제 안 미워한가요? 형이 나보다 유산 좀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확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사람은 뭐 알잖아요. 뭘 사람이 변합니까? 책을 할 수 있어도 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아.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학가다. 여러분 애기가 났어요. 우리 손주 보면 너무 이뻐. 요즘 뭐 유튜브 영상 통화할 때 이쁜 거 뭐 공주지 한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유튜브에 탁 나와가지고 영상 보고 나와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 보일까요? 근데 정의가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해. 그걸 알았는가? 어떤 자식은 아기를 안 낳겠대. 왜?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한 걸 알고 아기를 안 낳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 볼까요? 다음 어디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 가볼까요? 자, 세례 요한은 또 어떻게 했냐? 세례 요한은. 자,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평가를 했냐, 세상을. 자, 마태복음 3장 7절 가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세례 받겠다고 예수님께 오는데 어떻게 말하냐? 아이고 어서 와라 아니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마.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니까 난 구원 받았을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의 자식이니까 난 구원 받았을 걸?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구원 받았을 걸? 그걸로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이방에 있는 우리까지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말을 정하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끊이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세상을 보고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키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그들에게 뭐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가 없어. 예수님도 좋아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 세례 요한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핏대를 세워서 나를 핍박할까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요 핍박 안 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핍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나는 40평생대로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요 얼마나 예수고 살았는데 나보고 악하다니요. 이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라면서요. 이렇게 핍박을 해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어요. 한 씨로 나왔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한 씨로 나왔어요. 한 뱃속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한 씨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누구를 핍박해요? 은혜로 난 자식 이삭을 핍박하는 거예요. 은혜를 전하면요 율법으로 난 자식 언약 밖의 자식이요 핍박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아벨과 가인이 있어요. 한 형제예요. 한 뱃속에 나왔어. 근데 아벨은 은혜의 자식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은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하지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아요. 예수와 야곱이 있습니다. 한 뱃속에서 나왔어요. 400명을 입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은 자기 뱃속에서 난 사람이지 저 이방 사람 아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전적으로 우리는 부패한 자입니다 하고 예수만 전한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로부터 핍박을 당해요. 이거 좀 이상한 데 다닌다. 이상한 데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이 기뻐 받으시면 돼요. 아, 나 이상한 데 다녀. 근데 몇 번 들어봐. 예, 공개해 놨으니까. 유튜브에 공개해 놨으니까. 만약에 이상한 걸 전하면 공개할 자신이 없으면 안 했겠지. 근데 유튜브에 치면 들어가는데 한번 검증해봐. 이게 맞는지 그게 맞는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예레미야 2장 13절로 가볼까요? 예레미야 2장. 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미워할까? 왜 미워할까? 자, 예레미야 2장 13절. 자, 예레미야 2장 13절 가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2장이죠. 자, 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 이것을 자꾸 주님께서 야, 날 믿어야 돼. 날 믿어야 돼. 너 행위 믿으면 안 돼.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리면 너 지옥 간다. 이걸 지적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이스라엘 땅은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줘서 주님이 비를 줘야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것이 맞아요. 그래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자, 나는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내가 멀리도 살 수 있어. 어떻게? 예, 땅을 파요. 거기다가, 예, 이 빌 같은 걸 덮어요. 그리고 비를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비 안 주려면 주지 말아보세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늘 주님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머리를 짠단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요 천둥번개가 치면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없는가 하고 집 밖을 잘 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천둥번개가 치면 무서워서. 근데 지금은 피레침을 쫙 꼭대기에다 꼽아가지고 이거 뭐 번개 쳐도 아무렇지도 않아. 피레침 하면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 이 정도로 교만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천둥번개를 치면요 두려운 마음이라도 갖고 있었죠. 지금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피레침을 여기다 박아가지고 떳떳해. 번개를 치려면 번개 쳐라. 이게 바로 터진 웅덩이에다가 자기 인생을 올링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지적하냐 예수님을 싫어하게 된 거예요. 자, 예레미야 왔으니까 13장 23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3장 23절 13장 23절 13장 23절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리인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반어법. 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뜻이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진데 할 수 있을 때 반어법 쓰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악에 익숙해 있는데 너희가 선을 만들어낸다고? 악에 익숙해서 죄 덩어리, 죄 자판기 너희가 선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돼볼 수 있다고? 그렇게 해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어법을 써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풀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 이는 내 목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까닭이다. 나에게도 선한 것이 나와. 목사님 나도 좀 의로운 것이 좀 있어요. 그래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잖아요. 의식 충성 봉사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하는 거. 구수인이 흑인이 백인이 되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고백을 받고 싶을까요? 너는 죄 덩어리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고발당하고 나 아니면 안 되겠지. 그거 확인하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보고 12시 넘지 마라. 세상은 너무 험하니까 조심해라. 자식이 미워서 그런 거예요? 12시 안에 들어오라고 자식을 미워서 그럴까요?
자식을 보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이 통과한 것을 우리에게 억할 심정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지적할까요? 아니잖아요. 너 의를 믿어서는 안 돼. 너가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 나를 믿어야 돼.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친구에게 유튜브도 보내주고 뭐도 보내준 것은 왜 보내줄까요? 영혼이 불쌍찮아요. 그거 듣고 혹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래서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그거 아니겠어요? 아유 귀찮지 이게 또 왜 보내? 아유 꼴보기 싫어. 그런다 할지라도 욕먹는다 할지라도 혹시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26절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치어 내 수치를 드러내기라.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너는 반드시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 아이스 깨기가 있어요. 여자가 치마 올라가면 딱 치마 딱 올리는 거 아이스 깨기 하고 도망가는 그런 놀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도 간풍에 살아갖고 그럼 얼마나 큰 수치겠어요. 근데 네 의를 믿으면 네가 죄인인 걸 믿지 않고 네가 죄인인 걸 고백하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 수치가 뭘까요? 영원한 지옥 가는 수치예요.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너희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했을진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 너희는 다 간음한 자다. 세상 사랑하니 간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간음 안 했는데요? 아니요. 저 간음한 자 맞습니다. 난 세상을 사랑했거든요. 예. 근데 나는 안 했어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이 사람 이 여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을 썼을까요? 저 검은 모자 쓴 놈 몇 월 며칠 날 뭐 했다. 예. 저 흰 모자 쓴 놈 몇 월 며칠 날 뭐 했다. 바닥에 그어서 그리고 나오면 죄 없는 놈 먼저 돌로 치라. 다 도망가잖아요. 마음에 있는 죄 주님께서는 다 아세요. 쉽게 말해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선한 놈이나 악한 놈이나 도찐 개찐이에요. 예.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커피 중독이나 클래식 중독이나 도찐 개찐이에요. 다 예수 피하면 안 된다. 그걸 정의 내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럼 이제 두 군데를 찾아볼 건데 그럼 예수님이 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쫓아다니면서 너는 악하다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구박질을 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지. 마태는요 세금을 뜯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자에 자 50만 원만 세금 걸으라 그러면은 100만 원을 걸어가지고 50은 로마에 바치고 50은 자기가 이마에 보고. 그러니까 죄인 그러면은 벌써 세리와 창기는 죄인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네? 그 죄인인 줄 모르고 불렀을까요? 알고 부른 거예요. 그러게 또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을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 함께 앉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또 유망한 바리새인들 법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자 12절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우리를 왜 그렇게 죄인 하냐? 내가 병들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래야 의원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나는 궁의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가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기세요. 나 문둥병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궁의를 베풀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양이 죽습니다. 나 때문에 양이 죽어요. 그러면 나 때문에 양이 죽는구나 하고 애통이 일어나고 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 그거 깨달으라는 것이지 양 바치고 손 잡는 것이 무슨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제사겠냐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미워하심을 감당하고도 우리를 죄라고 폭로하냐? 너희가 병들었기 때문에 참 의원이 나를 만나. 그래야 구원받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구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면 능한 자가 많지 않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왜요? 그래야 긍휼이 뭔지 은혜가 뭔지 용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아무도 육체로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해. 사도 바울 율법에 의로도 흠이 없어.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 율법 잘 지키다가 지옥 갔다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줄 알고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목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언제 교회 헌신 충성 봉사하고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냐. 내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지. 이렇게 말하면 뭐라 할 거냐는 거예요. 31절 우리도 합독할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느니.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이 복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예수를 믿으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예수를 믿으면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거룩함이 없어.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 다른 지혜로운 길이 없어. 다른 의로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만 자랑해. 여러분 이 성경을 진짜 알고 나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갖다 눈 깜짝할 사이도 나를 가만두지 않고 죄인으로 폭로시키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의로움이 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되고 예수를 믿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죄인으로 폭로시키는 건데 세상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요. 너희는 다 죄인이라고 폭로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었어요. 역설법이었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폭로한 것은 너희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야 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아무런 길이 없어.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죄를 폭로시킨 거예요. 죄가 폭로당할 때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이때가 바로 예수 믿을 때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하다고 폭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죄인으로 폭로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는데 세상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면 거룩함이 되면 의로움이 되면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